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브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브니엘 하면은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노래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랜만에 불러볼까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의 꿈을 풀잎의 연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오랜만에 부르니까 굉장히 좋으시죠? 우리 김세희 전사님은 알아요 이거?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안 따라 부르는 것 같아? 입이 안 움직여.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여러분, 자 문제 낼게요. 이 노래 제목이 뭐죠? 예,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얼굴. 박정미 집사님의 입술이 크게 보였어. 얼굴.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또 문제를 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브니엘. 브니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답을 이렇게 유추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벌써 여기 현장에서 우리 정현준 집사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답을 말해 주셨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좀 기초부터 좀 훈련을 우리가 좀 같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죠.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성경의 언어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의 세계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떤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죠.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그 세계에 융합되지 못하고 그 세계에서 나그네처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명한 성서학자 마커스 보그라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책 스피킹 크리스찬에서 요즘 미국에서 기독교의 언어가 낯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마커스 보그고요. 이분이 쓰신 책이 스피킹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인데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가 영어로도 쓰있지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를 말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우리가 미국 또는 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의 언어가 낯설어지고 왜곡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브니엘. 자, 하나 넘겨봐 주시고요. 우리 브니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브니엘. 여러분들이 브니엘이라는 말을 만약에 들었어요.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브니엘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야 브니엘 그러면 머릿속에서 뭐가 팡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제가 그림에 해놨죠. 야곱하고 천사하고 이렇게 좀 씨름하는 장면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하고 그의 형 에서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어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언어에 익숙해지고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이야기, 그 전하고 있는 어떤 세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친숙하고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브니엘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이러한 뜻도 함께 떠올라야 마땅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좀 우리가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습관, 그러한 문화를 교회에서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실패는 이러한 기초적인 훈련에서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실패가 와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습니까? 네? 요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재밌는 말로 하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오님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어떤 일본말 비슷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아니오시다.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는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되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서는 참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어때요? 목숨을 잃어요? 아니죠? 오히려 생명을 찾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내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만났고 목숨을 다시 얻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오히려 생명을 얻는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언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야곱이?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와서 야곱을 갖다가 죽일지, 야곱의 가족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죽일지, 어떻게 할지 누가 알아요? 모릅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식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도 살면서 모두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우연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연히. 뭐냐면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 그레이스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죠?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쑥 어떠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뭐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런 게 없고요. 갑자기 혼자 있었는데 그 밤에 불쑥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하고 씨름을 했다, 이러한 말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비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쑥 나타나십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나실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선하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악하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악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하나 넘겨봐 주세요, 선생님. 악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제프리 러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Devil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해서 Devil, 그리고 Satan, Mephistopheles, 뭐 이런 식으로다가 시대마다 이름이 바뀌는데, 악에 대해서 그냥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학자인데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제프리 러셀 교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악마를 연구해보면 역사적으로 악마는 신의 현현이고 신성의 한 부분임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죠? 자,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악마가 신의 현현이고 신성의 한 부분임이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불쾌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처럼 선한 얼굴을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지 어떻게 악마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에 의하면, 칼 융 뭐 이런 분들이 연구한 심층 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세 단계에 걸쳐서 인식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미분화된 상태, 그냥 통째로 인식을 해요. 하나님이 악마인지 하나님이 뭐 선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냐면, 자비로운 하나님 그리고 악한 악마를 구분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악마를 이제 몰아내는, 쫓아내는 그러한 것들을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과 악마가 통합이 됩니다. 하나가 돼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심층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심층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말인지.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럼 문제가 뭐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악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악을 경험할 때 우리가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영성의 문제입니다. 대개 우리는 악을 경험했을 때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 속에서 악마만 경험할 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악에 맞서서 그 악을 뚫고 지나갈 때 그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악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의 세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어디서 보죠? 바로 욥기서에서 봅니다. 욥기서. 욥기서에서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악마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악마.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욥이 악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그냥 굴복하고 말았다면,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욥이 죽었다면 욥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욥은 악마만 경험할 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공허,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디에서요? 악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씨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는 외롭고 힘들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떠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죠. 신앙을 마음의 동의, 나는 그냥 믿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믿어, 이렇게 어떤 마음의 동의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굉장히 쉬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이고 왜곡이죠. 성경은 신앙을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란 무엇인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은 씨름이다. 시작. 신앙은 씨름이다. 자,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은 악마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고된 노동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명제입니다. 신앙은 씨름이다. 마음의 동의가 아니에요. 나 그냥 믿어. 아니에요. 신앙은 씨름입니다. 신앙은 악마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아주 고된 노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위대하고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위대하고 숭고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마음적 또는 지적인 동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이러한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고 그만큼 기독교의 언어가 요즘 세상에서 왜곡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는 어떤 사람, 낯선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은 야곱이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입니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모두 다 낯선 일입니다. 암에 걸리는 게 익숙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술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수술하는 게 익숙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도 낯선 일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다 낯섭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아본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나 이거 언제 살아봤는데 이런 분이 있어서요? 우리에게 오는 시간, 우리에게 오는 사건은 다 낯설어요. 내일처럼 낯선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너무나 낯설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내일을 상상할 뿐입니다. 모든 게 낯설어요. 마치 야곱이 어떠한 낯선 사람과 씨름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낯설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한 야곱. 그러나 그 낯선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야곱은 지금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붙들고 늘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씨름에서 상처를 입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떠한 형체로든 상처를 남겨요.
우리는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상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흔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옆구리에 상처가 남았고 다리에 못이 박혀서 손과 다리에 못 자국이 남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의 상처,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말이 영광의 상처지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픔입니다. 야곱은 낯선 사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장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걸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 배우시고 지나가야 돼요. 자, 야곱이 끝까지 낯선 사람의 다리를 붙들고 안 놓아주면서 한 요구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밤새껏 그 낯선 사람과 씨름하면서 다리가 절 정도로다가 아픔을 당하면서도 놓지 않고 했던 이 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야곱의 신앙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악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계속해서 야곱이 낯선 사람에게 했던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악을 경험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씨름에서 내가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그 씨름에서 내가 죽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만 악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악 속에 있어요. 낯설게 다가온 그 일들. 마치 악의 한가운데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내 삶의 그런 낯선 일들.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 나에게 깊은 절망과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들. 마치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힘들어 죽겠네.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주여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씨름해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씨름입니다. 악마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고된 노동.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그 노동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러한 씨름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씨름에서 이긴 야곱은 복을 받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축복을 받은 후에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누구와 씨름을 하였던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씨름이 있었던 그곳을 갖다가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브니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브니엘이 있습니까? 단 한 개라도 좋으니 이것이 브니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단 한 개라도 좋으니 이것이 브니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브니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악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악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씨름을 하게 하시고 악마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고통과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것이 숭고하며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경험할 때마다 좌절과 절망에 휩싸이지 말게 하시고 그것과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 절개를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입술에서 놓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브니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여주소서. 십자가 위에서 주의 얼굴을 드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